있는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렘넌트를 향한 진정으로 메시지를 우리가 또 같이 말씀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예,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변해지는데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는요. 복음에 이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갈급하니까요. 이 복음을 들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신분고하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낮다 높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진짜로 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빛이 바라니까요.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진짜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 복음이 갈급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비가 와도 오고요.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진정으로 좀 찝찝하고 힘들어도 올라오고. 그래서 복음 듣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생기냐면 이 복음 운동을 계속 바울이 하다 보니까 이 일도 일어나요. 핍박도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눈을 막고 귀를 닫고 그래 또한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가운데서 자꾸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의 옛자만 얘기를 해도 막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도록 막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힘으로 그럴까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이게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두 가지 일이 꼭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무서워서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핍박이 무섭고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는다. 결국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진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진짜 잘하든 못하든 우리 교회는 이거 해야 돼요.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렘넌트가 많다 적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비슷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도 수하고 비슷한 교회는 그래도 렘넌트들이 한 10명, 20명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렘넌트 운동을 꾸준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는 그러면 지금 할 수 없느냐, 잘못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렘넌트 운동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제가요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진짜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저는 이제 뭐 능력도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는 없고 뭐 렘넌트 해봐야 뭐 유치원생 한 2명 정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 1명 정도 있고 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를 하냐면은 진짜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 방향도 못 잡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하는 게 다른 거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렘넌트를 하려면 렘넌트에 가슴 있는 사람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일단은 렘넌트 운동을 하려면 학교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그 뭐죠? 교대를 들어가자. 그래서 혼자서 그냥 멋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교원대라고 저기 한국 교원대라고 있는데 교원대 이제 저쪽에 서울에 이제 교원대 있잖아요. 그 교원대를 갔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건 쉬우니까. 들어가가지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교원대가 크지를 않으니까 한 바퀴 돌아도 한 2, 30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사이드로 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먼 산 바라면서 돌다가 이제 뭐 교수들 내려오고 학생들 내려오면 보고선 그냥 가다가 또 기도하고 가다가 그거를 한 달, 2달, 3달 계속 하나요? 와, 지치더라고, 이게. 뭐 보여야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막연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이게 1년, 2년, 3년, 5년 딱 지나고 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다른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렘넌트 운동이 진짜 필요한 시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우리가 먼저 이거 하자. 기도부터 하자.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게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잠재되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날 정도면 이제 그만큼 이제는 완전히 골물대로 골마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 한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살한 그 하나로 인해서요, 이 파급 효과로요, 교사들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눌려있던 것들을요, 다 폭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권조례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가당치 않더라고요.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고, 뭐라 하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학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냐면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도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휴식권이래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 말이. 그런 말이 있나요? 예? 예. 잠자고 있는 걸 건드리면 안 된대요. 휴식하는 시간이래요, 자기. 그래가지고 몇 가지 나왔더라고요. 야, 선생님이요, 말을 하는데요, 아이들이요, 핸드폰 가지고요, 녹화를 하고요, 음성을 녹음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뭐냐면,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제가 좀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 선생을. 완전히 아이에게 이상한 것만 자꾸 신겨 넣어가지고, 이거는 뭐, 진짜 객관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자기 생각이 탁 똘똘 뭉쳐가지고요. 완전히 이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완전히 여러 가지 아이들이요.
영웅 심리에 있어서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막 여러 가지 해코지도 하고.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이거를요, 교권에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금 아이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번에 어떤 일이 났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교사를 팼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동영상 이렇게 사진으로 다 올라왔잖아요. 보셨나요? 저는 랩런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요, 그냥 이렇게 예사로 그냥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쭉 하나 진지하게 좀 봐요. 왜 우리 랩런트들 살려야 되니까. 거기다 또 이제 지금은 어떠냐면은 잘 보세요. 랩런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요,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의 그 통계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2030년 되어지면 아이들이 거의 없어서 초등학교 거의 문 닫는데요. 한 3분의 1 정도가 없으니까. 유치원도 지금 문 닫는 데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그러니까 또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출산 장려해도 안 난대요, 요새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다니까요. 뭐 얼마를 더 준다 그래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뉴스? 신문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이걸 좀 여러 가지 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라가 안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국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슬렘들이요, 어떻게 완전히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모슬렘권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기를 막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 20년 후에.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이요, 랩넌트 운동을 하자고 우리가 계속 하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아이들이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심각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그냥 놔두실까요? 에? 성경을 보면은 그냥 놔두실까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선교 강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왜냐면 먹고 살기에 급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상관없어요. 내 자식만 건강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먹으면 되고, 내 자식만 어떻게 하면 성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뒤집어 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요,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강대국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시너지, 효과, 준비입니다. 강대국을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강대국을 사용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주어에 나온 거를요, 이대로 안 하고 좀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이 내용들을 쭉 하면 저하니까 압축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강대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은 어떠한 존재이면 바로 두려운 존재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을 통해서요, 뭐를 하냐면은 자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핍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멀리서 볼 때는 야 진짜 대단한 나라다. 야 진짜 크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진짜로 잘 산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강대국 속에 딱 볼 때는 굉장히 두렵고 야 진짜 저들 보니까 대단하고 우리는 저들을 볼 때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은 존재야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이들을요 그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내면은 어떠냐면 이들이요 어떠냐면은 굉장히 불쌍한 존재예요. 요걸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요 진짜 성공하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렘넌트들이 멋있을 것 같죠. 그 성공하는 엘리트 그룹 속에 내 자녀가 들어갔어요. 어떻겠어요? 제가 이제 아까 저기 이래가 있죠. 김한숙 권사님께 여쭤볼게요. 김순자 권사님하고요. 이래가요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입이 한 바퀴만큼 벌어질걸요? 그리고 자랑할걸요? 안 그러겠어요? 거기에 또한 삼성그룹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막 어깨 피면서 야 진짜 와 권사님 기도 많이 했더니 진짜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네요. 역사하시네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 아이들이 서울대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는 신앙생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뜨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 심각한 상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떠냐?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들어간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삼성그룹 들어간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없잖아요. 심각한 상태 됩니다. 완전히 이들이요 뭐를 하냐면 이 강대국이요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안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요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요 재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야 진짜 대단한 나라 진짜 멋지다. 미국 시민권 가지면요 진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미국 시민권 가지면은 어떠냐면은 전 세계에 몇 개 나라죠 프리패스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지 알아요? 완전히 마약 천국이에요. 심지어는요 여기에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떠냐면 이렇게 전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와이를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우스 푸어들이 많아요. 집이 없단 말이에요. 하우스리스죠. 홈리스 집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나와요.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일 하나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나옵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 심각한 사람 많죠, 되게. 그 영향을 지금
유학 가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대로 이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신경 넣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단체에도요, 목사님 자녀를 보냈는데, 이 자녀를, 진짜 그 목사님도요, 복음 안에서 서 있는 목사님인데, 어떤 그 두 자녀가요, 거기에서요, 어떻게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마약했어요, 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그게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진짜 봐봐라 어떤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녀들 후대들 제대로 세워야 돼요. 우리요 진짜 이 지역에 렘넌트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제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근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이게 나옵니다. 방향이 나와요. 방향이 나오니까요. 어떠냐? 이걸 가지고 지속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냐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년에는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일단 이제 몸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년에는요. 렘넌트 대회요. 참석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진짜 솔직하게 이번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일정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정도 늦게 나오고 모든 게 다 이상해 꼬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장소 구하는 것도 좀 그랬는데 이게 광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권 목사한테도 내가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아직 일정도 여러 가지 스케줄도 안 나왔다. 근데 이제 스케줄이 딱 나왔는데 렘넌트 나잇 같은 경우는 또 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또 이게 바뀌니까 맨 처음에는 뭐 현장에서 뭐 메시지를 어디죠? 9개 타운만 전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 근데 지난주에 핵심에서 유튜브로 다 송출하겠다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일정표도 안 나가지고 일정표는 어떻게 되냐? 일정표를 봐야지 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일정표가 나왔어요. 야, 이번엔 진짜 좀 꼬이긴 했는데.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8월 첫째 주는 거의 렘넌트 대회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한번 그렇게 잡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휴가 가는 것도 좋은데 진짜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맞추고요. 같이 지속하면서요. 그 흐름 속에서 가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냐. 우리가요. 진짜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진짜 렘넌트 살려야 될 사명이 없어요. 아,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왔냐? 렘넌트들이 나온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는. 그게 바로 애굽 시대에 뭐 거기에 쭉 나오죠. 창세기 41장 38절, 그래서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죠. 그 다음에 모세죠. 그랬던 광야 생활할 때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후대들이죠. 사무엘, 히스기야 쭉 그 렘넌트들이잖아요. 이 렘넌트들이 딱 일어나 가지고요. 뭘 봤냐? 이걸 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냈는가? 이걸 안 겁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언제쯤이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언제쯤이면 여기서 나갈 수 있고 언제쯤이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했을 때 이 렘넌트들은요. 뭘 알았냐면 왜 우리가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안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하도 안 하니까.
하도 먹고 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하도 뭐냐면은 내 자식, 내 가족 얘만 이렇게 딱 뭉쳐 있으니까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보게 하시면서 진짜 이 현장을 제대로 안 살리면 어떡하냐? 이 재앙이 우리나라에게 넘어온다. 지금 인권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선진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인권을 강조하고요. 그 인권들이요, 프랑스 인권과 여러 가지 인권들이요,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 그거 실패했거든요. 실패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바로 잡겠다라고 막 하는데, 그리고 또 아니요, 이민 정책 지금 유럽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모슬렘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완전히 나라를요,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요, 어떻게 되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국들을 막 받아들였잖아요. 완전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음 가진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완전히 우상 나라로 바뀌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 우상으로 덮여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이거를 이들이 보는 겁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 우리 교회에 이런 렘넌트가 한 명 딱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저기 이래가 될 수도 있어요. 대표로 앉아 있잖아요. 그루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한 아이가 딱 일어나는 순간 우리 자녀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런 렘넌트 한 명만 일어난다. 그러면 다 산다. 요 한 사람이 요걸 깨달으니까 어떡하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애굽 왕이요, 바로 왕이요, 요셉을 보고 뭐라 하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고백을 하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딱 일어나니까 바로가요, 그 모세 앞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렘넌트 딱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서는요, 우리 나라가 진짜 렘넌트 한 명이요,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진짜 기도하자. 기도하는데요, 블레셋이요, 이 미스바의 운동을 일으킨 이 사무엘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하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박을 떨어뜨리고 땅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데는 가만히 있는데 이 블레셋이 오는 데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벌벌벌 떠는 거죠. 엘리사라는 이 렘넌트가 딱 일어나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람이라는 군대가요,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요,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어디에서 지금 아람 군대가 올 것입니다. 거기에 매복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람 군대가, 그 강대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하나님을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로 만드시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떡하냐? 깃발을 들어버린 거죠. 이제 이 렘넌트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홍수창호 선교사님 자녀거든요. 3명의 자녀가 했는데, 옛날에 이제 같이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이따가 이제 우리도 셋, 저기도 셋,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같이 어울리고, 이제 또 제가 옛날에 그 예은이는 빼고 그 위에 있는 두 아이는 제가 또 가르친 아이들이고,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홍창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참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선교사님도 뭐냐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우직해요. 한마디로. 좀 이제 저랑은 성격은 조금 다른데, 근데 우직해요. 그 독일에 다락방 하는 목사님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가 나가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 독일에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한 10년 됐죠? 10년 넘었죠? 10년 좀 안 됐군요. 네, 10년 좀 안 됐네요. 근데요, 계속 하는데 지금이요,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막 흔들리고 까불까불 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깃발을 들게 만듭니다. 내 자녀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게.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 하나만 일어나도 모든 렘넌트들이 다 산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여수와 갈렙 일어나잖아요. 그랬던 그 주위에 또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딱 깃발을 딱 드니까 거기 나오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깃발을 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요, 완전히 렘넌트들이 싹 일어나 버리잖아요. 다 같이.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 시켜버리잖아요. 살리는 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이거 하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준비하자. 요겁니다. 지금부터. 시너지가 뭐죠? 혼자서 하는 것은 힘이 약해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진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진짜 우리 렘넌트 살리자. 목사님 혼자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몇 사람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진짜 영적인 깃발을 딱 들고 우리 렘넌트 살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이제 공지 부끄러움으로 그쪽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내가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어요. 좀 이제 간사한 사람을 좀 세우면 좋겠다. 무급 간사. 유급 감사는 안 돼. 무급 간사. 주일날만 하는 무급 간사. 예. 아무튼 왜냐면은 이제 보니까 문이 돼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좀 하고요. 그러면 뭘 하느냐? 지금부터요,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에 뭐라고요? 뭐라고 적을까요? 예. 자꾸 망대 해가지고 조금은 그러긴 한데 복음의 망대입니다. 그런 두 번째로 또 뭐? 기도의 세 번째 증인 전도요. 뭐? 망대. 우리 한 사람들이 세워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오늘을 우리가요, 오늘이 바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 렘넌트의 미래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와 현장 속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로 복음 가진 렘넌트들입니다. 이 후대들을 살리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 복음의 망대로 깃발을 세우게 하심을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제가 주보가 370장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우리 화요일 집회 렘넌트 리더 수련회 시찰 모임이 진행되고, 그 다음 주에는 스테기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감화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살리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를 누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역 살리는 지교회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일어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지금까지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현장에 1,000 제자들이 일어나고 100군데의 지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시작이 지금의 우리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잠깐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인데 요 근래는 이제 좀 잘 안 보게 되어진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이렇게 이제 이거를 또 언약으로 잡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을 정확하게 인도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잘 보시면요. 예전에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요. 그랬던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 양심에 꺼리끼는 것은 안 하고 양심에 맞다 생각되는 건 했었어요.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계속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나는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눌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눌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복음을 계속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메시지의 흐름을 듣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보이더라고요. 저도. 믿음의 언약의 사람들을 쭉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의 말씀을 잡았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의 언약을 잡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수준과 능력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을 한번 해야 돼요.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체험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이었어요. 거기도 나오시면 틀린 것이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된 거죠. 나 중심.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물질 중심. 성공해야지만 사니까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어떻게 하냐면은 창세기 11장에 1절부터 32절에요. 틀린 어떻게 하냐면은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직업에 가진 부모 밑에서 그 일을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 또한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떠나기를 원해서 가야 되는데 일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가질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지금으로 올 때는요, 어떤 곳이냐면, 나름대로 강남이라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든다면. 근데 그 강남 땅에서 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강남 땅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인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강남 땅에서 정말로 나름대로 이제는 고객들도 생기고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좀 먹고 살기 좀 괜찮을 정도로 이제 되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떠나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로 떠나느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가시겠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떡하냐? 가야 되겠는데 멈칫멈칫거리는 겁니다. 가려고 하다가 또 안 가고, 가려고 하다가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형 죽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아버지 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언약을.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에서 빠져나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성경의 인물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거를 딱 잡은 거예요. 그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면 이 체험이 있어야 돼.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요. 아까 서론에 주일날 오전 서론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30이든 50이든 70이든 아니면은 뭐 이제 하여튼 나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딱 뒤를 돌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아, 내 인생 그래도 살만나게 잘 살았다. 아, 나 진짜 행복했다. 나 멋진 인생 살았어. 그러면 그 인생 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봤을 때 야, 진짜 내 인생 또 앞으로 이런 인생을 또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 인생이 기대가 된다면 살아가면 되겠지만 아니다 싶으면 우리는요, 앞으로의 나에게 주어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해버린 거예요. 우상에 쪄들어서 살 것이냐, 아니 진짜 내가 이번에 결단할 것이냐. 이게 바로 영적 독립과 25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딱 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그 현장으로 가라고 했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먹고 사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은 됐어요. 그런데 어떠냐? 애굽의 그 흑암과 어둠의 문화 속에서 하루하루가 어떠면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는데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계속 오니까. 두 번째는요, 조카 롯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계산한 거죠. 왜냐면 분명히 내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형의 자식은 있잖아요. 형은 죽었고. 이 자식을 자기가 이렇게 거둬들이겠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진짜로 동생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형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좋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딱 잡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그 하인들과 싸움이 일어나죠.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결단합니다. 내가 언약 속에 딱 내가 방향을 잡고 인도받겠다. 그때 25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요, 우리가 진짜 일천제자 일백장로, 이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건요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 잡고 그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강북 600만 영혼 중에 3만 제자,
그래서 3만 제자면 우리 강북 노회 목사님들이 대략 30 몇 명. 그러면 거기에 1,000명의 제자는 우리 교회가 담당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또한 300군데 지교회.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이 지역에 뭐가 되어지냐? 300군데 개교회. 그러면 우리는 300군데 지교회 세운다. 100군데 지교회 세운다. 거기에 100 장로가 필요하다.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거 계속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도 안 잡아도 저는 잡고 가요. 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전 봐요. 서론 길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메시지가 떠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떠나는지 아시죠? 그렇다고 나 떠나